17강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는 주제인데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주제죠. 다음 주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많은 질문들을 많이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해도 돼요? 저렇게 해도 돼요?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들을 제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시면 저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그런 질문들을 이렇게 켈빈 기도 강의를 통해서 답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일반적으로 강의만 이렇게 하는 그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풀어드리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끝날 때 아마 그 질문을 제일 많이 한 분들에 대해서 제가 특별 이렇게 상을 드립니다. 그게 뭐 아마 깜짝 놀랄만한 상이 되지 않을까. 질문 많이 이렇게 하시고 또 그것도 해결도 하시고 그거 딱 이렇게 묶였던 것들이 하나 풀어지면 말이죠. 우리 이제 어성이 읽어내는 생강점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터지면서 이렇게 그동안 좀 딱딱 이렇게 막혔던 부분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예배 시간이 좀 그런 시간 되면 우리 참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칭이라는 거, 의롭다는 거 어떻습니까? 내가 의로운 것 같나요? 어떻습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또 다른 분들이, 우리 가족들이 말이에요. 우리를 바라볼 때 어머님은, 아버님은 참 의로우신 것 같아. 인정받을 만하나요? 우리 이 부분에 자신이 참 없습니다. 더욱더 우리 자신이 없는 것은 말이죠.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 주실까? 이게 걱정이 되세요? 안 되세요? 이게 걱정이 많이 될 수 있거든요. 평생 신앙생활 하신 우리 권사님은 믿음생활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천국 가실 수 있으시겠네요? 그랬을 때 이외로 말이지 그분이 고개를 흔들면서 저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쩌면 못 갈지도 모를 것 같아요. 왜 권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제 행동이 마음에 잘 안 들 때가 많거든요. 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많고요. 잘하려고 애는 쓰지만 그때까지도 그게 잘 될까? 자신이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 통해 설명도 좀 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요. 아마 솔직한 고백 아닐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죠? 내가요? 남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죠. 근데 사단은 태클을 겁니다. 너가 직분받고 너 신앙생활 오래 한다지만 왜 너 그 모양이니? 너 그거밖에 안 돼? 믿음 있다고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위축되게 만들죠. 그럼 우리는 말이죠. 맞아. 내가 무슨 신앙생활 한다고? 철저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 말이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까?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요. 잘할 만한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하다가 중간에 막 허지부지 하는 거 제가 못 잡는데 한 번 한다면 확실하게 해야지. 그래서 엄두가 잘 안 나요. 그러다가 또 어떤 분들은 뭔가 열심히 내고 뭐 하다가 이렇게 말이죠. 나중에는 기진맥진해서 포기해버립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좀 말이 조금 이렇게 오해 소지 있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잘못하는 말인가요? 이 말에 뉘앙스를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는 잘하려고 하다가 안 돼서 말이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잘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잘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했다 모르겠다 그냥 포기해버리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말이죠. 잘해라고 이렇게 독려합니다.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려고, 잘해보려고. 그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우리 당연히 잘해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선행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이죠. 오늘 우리 찬양대에 불렀던 찬양을 제가 다 이렇게 부르시는 동안에 다 가사를 적었거든요. 그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 보고 처음부터 잘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 너 마음 알고 너를 받아들여. 거기서부터 출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믿어주시는구나. 이것만 확실하면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없는데, 막 잘하려고 하다 보면 짜증이 나고 말이죠. 신경도 나고, 나만 왜 이래 되나? 이러면서 말이죠. 서럽기도 하고.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잖아요. 누가 뭐래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그렇게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죠? 아닌 것 같던데요. 아직도 덜 된 것 같던데요. 그죠? 덜 돼도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기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뭐라고 말하든지, 내가 나를 뭐라고 이렇게 느끼든지. 그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셨는데. 그죠? 오늘 바로 이 부분들 좀 함께 다루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는데,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아니면 아직 의로워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도 확실히, 왜냐하면 이게 이제 나중에 이 부분 좀 다루는데요.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는데, 우리가 의로워진 건가요? 의로워지지 못한 많은 모습들이 우리 속에 드러나면 믿음이 없는 건가요? 이제 바로 이 부분 좀 함께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드리겠는데요. 자, 먼저 우리 교환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켈빈은 기독교 강요 제3권 우리 11장에서 18장 무려 8장에 걸쳐서 말이죠. 이 칭이라는 주제,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죠. 그걸 칭이라는 건데요. 무려 8장을 이렇게 할애해서 상세히 다루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칭의 교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딱 막혀버려요. 그죠? 잘하려고 하는데 나는 안 되니까 자꾸 안 되는 것에 묶여서 다른 말씀이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켈빈 기독 강요를 우리 배우고 있는데요. 순서를 볼 때 말이죠. 그걸 갖다 구원의 서점, 순서라 그러거든요. 칭의가 먼저인가요? 성화가 먼저인가요? 칭의가 먼저인가요? 성화가 먼저인가요? 칭의가 먼저죠, 그죠?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 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 닮아가는, 변화되어가는 삶이죠.
근데 켈빈 기독교 강요는 순서를 바꾸고 있습니다. 자, 먼저 뭐를 다루는가 하면, 기독교 강요 제3권, 3장에서 10장까지 회개, 중생, 성화를 먼저 다루고요. 그리고 11장, 18장에서 칭의를 설명하는 거죠. 순서가 좀 바뀌었죠, 그죠? 왜 그럴까요? 의도적인데요. 그만큼 켈빈은 성화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우리 초록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선행이 굳게 결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즉 믿음과 선행은 따로 국밥이 아니고 굳게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켈빈이 이렇게 순서를 바꿔가면서까지 성화를 강조한 이유가 있죠. 당시에 루터가 말이죠.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루터는 뭘 강조했습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믿음만 강조하면 다야? 그러면서 삶이 좋아야지. 성화 부분을 소홀히 하는 그런 오해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켈빈은 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 우리 종교개혁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이제 순서를 바꾸어 놓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칭의와 성화, 이중의 은혜다. 이중의 은혜라는 표현이 뭔가 하면 칭의와 성화는 모두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열매라는 거죠. 칭의도 믿음의 열매고 성화도 믿음의 열매다. 그때 우리는 자꾸 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 믿음을 받았는데 성화는 우리가 뭔가 자꾸 해서 뭔가 이루어 가야 된다고.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반응이 있어야죠. 그건 분명한데 그러나 그것을 성화의 부분들 이것이 성령께서 도우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내가 잘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보이려고 한다는 거기서부터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칭의와 성화는 믿음의 열매고 그것은 성령의 역사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은혜는 뭔가 하면 칭의의 은혜고요. 성화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과정. 그것이 이 두 번째 은혜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들은 첫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함으로써,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심판자 대신 은혜로운 아버지를 만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말이죠. 어떤 관계가 회복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분, 하나님은 부담스러운 분, 야단치시는 분,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분, 자꾸 심판자로만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 하나님은 심판자기도 하시죠. 그러나 먼저 우리는 은혜로운 아버지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성화를 이룸으로써 순결한 삶을 살아간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이죠. 내가 살아야지. 칭의와 이 성화의 이 부분, 지금 이렇게 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조금 이렇게 이 부분이 이론적으로 뭔가 아닌 것 같은데 표정들은 조금 그게 뭔가 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서 입시철이 되면 우린 안타까운 그런 장면들을 목격하죠. 왜냐하면 시험 잘못 치렀던 우리 아들과 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그리고 유서에다가 뭐를 씁니까? 이런 글을 쓰죠. 아빠,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하려고 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래, 잘했다. 그럴까요? 부모가 공부 잘하고 한 것은
더 잘 되라고 그렇게 강조한 것 뿐인데, 네가 그 시험 잘못 봤다고 생명을 잃다니 얼마나 속상할까요? 시험 잘못 보면 아들, 딸 아닌가요?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우리 삶이 변화가 없으면 그 사람 믿음 없는 건가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이 질문들을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그죠? 말 잘 안 듣고 내 멋대로 산다고 자녀가 아닌가요? 집 나가라 해도 내 자녀 아닌가요? 집 나가도 내 자녀 아닌가요? 이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 아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집 나갔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내리는데 창가를 바라보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걱정하는 그 아버지의 표정. 제가 그랬죠. 살아있다면 제가 만나게 드릴까요? 만나실래요? 그래서 만나셨죠. 저는 그때 그분의 표정,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게 늘 마음이 걸린다는 거죠. 집을 나가도 내 아들이고, 속썩여도 내 아들이고. 물론 우리가 자녀답게 살아야죠. 아무렇게 살아도 된 게 아닙니다. 탕자의 비유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다. 이 부분이 확실해야지.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셨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늘 불행하게 어둡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우리 분홍색 박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켈빈은 칭의와 성화는 논리상의 순서일 뿐 분리된 단계로 생각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마치 태양의 빛과 열이 분명 다르지만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켈빈은 칭의가 기독교 핵심 교리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특성을 지니지에 대한 질문과 직결되어 있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칭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칭의란 무엇일까요? 칭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적인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 로마서 3장 24절 한번 같이 펴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뭡니까? 값없이. 어떤 대가나 조건이나 자격이 없이. 그죠? 이게 확실해야 돼요.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대가가 없이.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우리가 받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칭의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교환을 봅니다. 의란 규정되고 요구된 표준에, 캐논이라는 거죠. 그 표준에 부합됨을 뜻합니다. 칭의는 이와 같은 의에 도달하고 부합되었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그죠? 우리가 재판할 때에 그 사람이 무죄, 유죄. 무죄라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세 군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등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죠? 누가 택하신 자들을 고발해요? 누가 고발하는지 아십니까? 고발 정신이 뛰어난 영적인 실체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늘 우리 약점 가지고 말이죠. 너 이랬지 저랬지 해갖고 말이죠. 계속 우리에게 고발한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딱 온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과거에 그렇게 했던 거 잘못한 건 사실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어. 그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단 말이야. 마침표를 딱 찍어야지. 내가 뭐 한다고. 글쎄 난 안 돼. 이러면서 몰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로마서 3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계속했어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든지 우리가 말하든지 생각하든지 그런 점에서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붙잡으셔야 돼요. 켈빈이 칭의교리에 이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려고 한 이유가 뭘까요? 칭의에 대한 지식이 사라진 곳은 어디든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을 잃고 교회가 타락하며 구원의 소망이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잘해서 구원받는 이쪽으로 가면 희망이 없죠. 언제까지? 어디까지 우리가 잘해야 돼요? 끝이 없단 말이죠. 기도를 많이 하면 되나요? 말씀을 많이 알면 되나요? 그렇게 답을 풀어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켈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칭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는 칭의를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그저 용납해 주셨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은총 안에서 받아주시며 의인으로 삼으십니다. 칭의는 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전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전가가 뭔가 말이죠. 주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넘겨졌다는 거죠. 옮겨졌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의 전가가 아니고 내가 자꾸 이렇게 의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여기에 너무 우리가 이렇게 집착하는 그래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우울하고 화가 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칭의의 네 가지 중요한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용납하심.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용납해 주세요. 내가 용납 안 돼도 말이죠. 하나님이 용납해 주세요. 은총으로의 초대, 또 죄의 용서, 의의 전가. 이게 칭의의 참 중요한 요소들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말이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이 우리 대신 말이죠. 죄를 짊어지고 죄인이 되셔서 그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는 그 사건이 복음이요. 또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라는 것이죠. 자, 칭의란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칭의란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의로움에 도달해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가 죄가 많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죠.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음입니다. 그죠? 정말 이 부분들 이렇게 다루면서 이전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청소년 때 굉장히 방황할 때 학교도 안 가고 3일 동안 이렇게 결석하니까 학부형 데리고 학부형 모시고 교무실로 오라고. 제가 이제 우리 형님하고 같이 교무실 들어가면 제가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선생님 내 마음 알아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면 내가 마음 잡고 열심히 공부할 거야. 내가 왜 그렇게 방황했는지 그 마음을 알아주면 나는 마음 잡을 거야. 근데 그 선생님이 제 마음을 알아주셨을까요? 대뜸 자퇴해서 쏘고 나가!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얼마나 써드리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런 마음의 말이죠. 내가 뭐가 문제인지 안단 말이에요. 잘못한 건 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 잘못만 지적하고 잘하라고만 하고 그래요? 또 나도 잘하려고 하지만 안 되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용납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내가 네 마음 안다. 저는 이런 기도할 때 많이 웁니다. 하나님, 제가 잘하고 싶었는데요. 잘하려고 했는데요. 잘할 수 없었던 거 하나님 아시죠? 그럼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 아니지만, 그래,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니까. 우리 옆에는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용납해 주십니다. 그게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 다루고 할 때도 누구 다룰 때도 말이죠. 용납해 주세요. 나 절대 용납 못해. 그러지 마세요. 네? 그 용납해 줄 때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하나님의 방식이 그렇잖아요. 자, 세 번째로 당시의 잘못된 견해에 대한 논박인데요. 오직 의인은 믿음을 칭의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가 첫 번째가 오시안더의 본질적 의에 대한 논박. 참 어려운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걸 완전히 내 것으로 녹이려고 애를 씁니다. 또 고치고 우리 집사람이 보고 또 고치고 제 수준에서 또 이해되는 거지 되면 안 되니까 막 또 고치고 완전히 이걸 말이지 풀어서 내 것을 만들려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 들을 때 그냥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무척 이렇게 애를 쓰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오시안더는 말이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 그 오시안더의 칭의론을 칼빈이 비판하는데요. 켈빈은 우리가 실제로 의인이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고 여겨주셔서 우리가 뭐 말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에서 어려워진 게 아니에요. 어렵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말이죠. 보시고 우리를 어렵다고 여겨주시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 이신칭의를 강조하죠. 자, 그런데 오시안더는 말이 그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죠. 실제 의롭지도 않은데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건 기만이다. 의롭지도 않은데 의롭다고 여긴다는 거,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실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 우리 안에 주입됨으로써, 즉 하나님의 의가 말이죠, 우리 안에 쑥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본질과 우리의 본질이 섞여서 말이죠. 실제로 의로워졌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실제로 의로워졌나요? 죄가 없나요? 죄에 대한 생각이 없나요?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많이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방향성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그러나 늘 우리가 이렇게 기분 나쁘고 이러면 화도 내고, 그죠? 말의 실수도 하고, 뭐 그런 우리의 죄성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보일 때마다 우리는 좌절할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돌아봐야 되지만, 그래서 주님이 나를 십자가 지셨구나. 다시 한번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새로워지는 그런 기회로만 삼기 원합니다. 켈빈은 오시안드가 말이죠. 칭의를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롭게 만드는 의미로 왜곡했다고 반박을 하는 거죠. 그죠? 칭의라는 것이 실제로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그죠?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또 오시안드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악을 행하는 자들을 의롭다고 인정한다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의로워졌는데 죄를 짓는단 말이죠. 이걸 되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것처럼 들려지죠. 그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그분의 본성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 오시안드가 놓친 것은 말이죠. 칭의와 성화를 혼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말이죠. 한꺼번에 확 달라져 갖고 죄도 없고 그냥 거룩한 삶으로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그것이 칭의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단번에 얻는 죄의 용서는 확실하며 완전하다는 거죠. 우리 오직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속죄가 말이죠. 믿는 순간에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믿고 난 이후에도 그 속죄가 이루어져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이제 통일교회 원리 강요 문선명 씨가 잘못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 교리는 어떤 교리가 하면 말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이전에 모든 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용서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지은 죄는 누가 용서하냐는 거죠. 아주 예리한 질문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믿는 분들이나 그런 분도 있으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몰라서 그런 죄를 짓지만 내가 믿고 나서도 이런 죄를 짓다니 말이 돼? 물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데 채찍은 필요하지만 그러면서 문선명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문선명 교주에게 그 죄를 다 사함받도록 피가름도 하고 그래서 관계를 맺으면 죄사함 받는 피가름의 교리가 바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기가 막히죠.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 보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여김을 받는 그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우리가 잘못하고 난 이후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 그걸 바로 정립하셔야 돼요. 단번에 불완전한 속죄라고요? 아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확실히 붙잡아야 되는데 바로 이제 오시안드는 이 부분을 이제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바라한다겠지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분홍색 글씨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켈빈은 정당된 의를 강조했다면 오시안드는 주입된 의를 주장했습니다. 의의 주입으로 말미암아
본질적으로 의롭게 된다는 오시안더의 주장에 대해 켈빈은 그리스도의 본질이 우리의 본질과 혼합된다는 주장을 거부합니다. 켈빈이 오시안더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선한 것이 우리의 구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결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려운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자, 두 번째, 로마 가톨릭의 행위에 의에 대한 반박. 무슨 뜻인가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해야 되지 않을까? 믿는 것만으로 좀 부족하잖아. 뭔가 우리가 착한 일도 하고 뭔가 우리가 이렇게 잘해야 구원받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은 뭔가 허전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금 예리한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로마 가톨릭은 이시충의의 교리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박합니다. 이 교리는 말이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으면 어떤 오해와 유혹에 빠질까요? 성도들을 현역해서 말이죠. 믿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착한 일들, 선한 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타락하고 방종하기 쉽다는 거죠. 이게 당시에 우리가 루터가 종교를 일으킬 때 말이죠.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부분을 그래, 너희들 믿음으로 의롭다는 걸 강조해봐. 너희들이 앞으로 삶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너희들이 타락하고 신앙생활 엉망이 될걸? 그것을 경계한 거죠. 어떤 점에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사실입니다. 다시 이렇게 돌아갑니다. 오시안더가 그리스도의 본질과 우리의 본질을 뒤섞는 오류를 범했다면 로마 가톨릭은 믿음으로 얻는 의에 행위의 의를 뒤섞는 잘못. 그 믿음에다가 말이죠. 우리가 뭔가 좀 보태야 되는, 내가 뭔가 좀 잘해야 되는, 그죠? 이것이 뒤섞이는 잘못을 범했다는 거죠. 로마 가톨릭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만은 부족하고 우리의 행위가 더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선행이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즉 공로로 간주한 것이죠. 반드시 인간의 선행이 이렇게 들어가야지. 무슨 소리냐. 우리 기독교는 선행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뭔가 보태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말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공로가 부족하면 나는 의롭다긴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물론 켈빈도 선행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칭의보다 성화를 먼저 다룬 점이나 칭의와 성화를 이중 은혜라고 간주한 것을 볼 때 칼빈은 성화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행위를 말이죠. 이 부르심의 열매라는 거죠. 행위가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기를 받은 자가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렇게 행위를 이렇게 잘해야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행위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그걸 잘해야 구원받는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선택받았음을 알게 해주는 부르심의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선행을 의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신 결과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 야고보서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는 강조하면 봐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랬잖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 행함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행함이 뭐가 되는가 하면 공로가 되는 거죠. 우리의 행함은 말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삶의 열매로, 선행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렇게 해야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율법을 지켜 행하여 의인이 된다.
하는 그 부분도 우리 성경을 우리 해석할 때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믿음을 구원받는 사람들이 열매로, 그죠? 맺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해야 뭔가 한다. 뭔가 얻을 수 있다. 그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선을 행한다는 사실에 그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우리 분홍색 박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켈빈이 칭의와 행위를 구분하는 이유는 행함이 선하다는 것을 분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행을 의지하거나 자랑하거나 구원을 선행의 덕분으로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선행은 칭의의 결과요 열매이지 그 동기나 원인이 아닙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결코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의미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숙지하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 받고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데 이 좀 대립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함께 갈 수 있는가 하는 이 부분인데요. 켈빈은 칭의와 성화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첫 번째 은혜를 말했다면 야고보는 말이죠. 행위로 믿음을 확증하는 두 번째 은혜를 말한 것입니다.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행함으로 이렇게 믿음을 확증하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강조했다면 야고보는 거룩함을 향한 삶의 과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 주님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강조한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의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의로움과 거룩함, 칭의와 성화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어지는 선물이자 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의에 대한 절대 확신이 없으면 결코 완전한 평화와 담대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둡고 답답하고 힘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이 이렇게 그래서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다. 이게 확실해야만 우리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두려워서 말이죠. 하나님 멀리하게 됐습니다. 이 점에서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문제는 이런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가질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 가질 수 있어야죠. 어떤 근거로요? 우리의 의의가 누구로부터 나왔죠? 나로부터 나왔나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 의롭다 여겨주셨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는 여김을 받았지만 믿음생 오래 하고 그러면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물론 돌아보는 부분에서 필요하지만 말이죠.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왜 몰라요? 본래 그런데. 본래 그렇게 생겨 먹었는데. 새로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는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이 여전히 잘못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제가 좀 길게 해서 좀 따라하기 좀 그렇지만 다 의미는 전달된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잘못해도 된다는 그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래 내가 뭐 한다고 이러면 또 다시 죄의 구렁텅이에 빠진단 말이죠. 의롭다고 여겨줬다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잘해봐야지. 또 넘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는데. 이전에 이완영의 말이죠. 나라 팔아먹을 때 주변에서 어떤 분이 조언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라 팔아먹는 시간이 조금 딜레이가 됐대요. 그분이 찾아가서 말이죠. 저는 선생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완영이 말이죠. 나라 팔아먹으려고 다 계획까지 다 했는데 갈등을 일으켰다는 거 아닙니까? 고민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분이 저렇게 의롭다 여겨주셨는데 나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데 내가 잘해야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런 표현 어떻습니까? 뭐 잘못할 때 너 그거밖에 안 돼. 나 실망했어. 그래서 그 아이가 변화될까요? 더 반발하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다루는 방식을 우리가 잘 알고 그분이 그러셨구나. 용납해 주시는 그런 은혜. 그렇습니다. 이 확신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수 있죠. 또 성경에 보면 상급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상급이라는 어떤 표현들, 우리의 축복이라는 표현들, 자꾸 그것이 우리가 뭔가 원인을 제공해야 뭔가 그렇게 되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서 상급은 말이죠. 종들에게 주어지는 싹이 아니고 아들에게 물려주는 기업이라는 거죠. 부모님 돌아가시면 유산을 물려받는 거 잘해서 물려받나요? 자녀이기 때문에 물려받는 거잖아요. 물론 요즘에 좀 법이 좀 바뀌어서 잘하는 자네 더 많이 준다는 이게 지금 법으로 좀 이렇게 거론된다고 하는데 모르죠. 주님께서 자녀를 용납해 준 자들만이 받아 누리는 거죠. 마지막 날 말이죠. 우리 하나님 심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이런다면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원할까요? 예수님 늦게 오시기를 원할까요? 여전히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많음에도 어떤 면에는 또 뻔뻔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어떤 것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의의 정가를 통해서만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이거 확실해야 돼요. 우리의 것으로 의로워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될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켈빈은 말이죠. 죄의식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자신의 비참과 빈곤을 깨닫도록 독려합니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만 죄인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을 전적으로 붙들고 의지하기 때문이죠. 구원의 부르심은 자기의 혹은 공로의식 같은 교만과 자기만족 그리고 자기 도취와 거리가 멉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죄의 쾌락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을 망각한 채 태만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의 확실성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 분홍색 글씨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켈빈은 이중적 용납을 가르칩니다. 성도들은 부르심을 받을 때 인격만이 아니라 그 행위까지도 용납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죽을 육에 쌓여 있기에 여전히 죄인이며 그들의 선행은 불완전하고
죄악의 악취를 풍깁니다. 따라서 중생한 자의 행위조차 그리스도의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용서를 전제로 성도들의 행위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따라서 성도는 거룩한 생활로 주님의 은혜에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인격이 의롭다 여겨주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행위까지도 말이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납해 주시는, 의롭다 여겨주시는 이거 붙잡고 우리가 한 주일 동안도 승리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